제가 평소에 좀 책을 좋아하다 보니 책을 읽다가 가끔은 제 인생에서 꼭 기억해도 좋을 만한 제 인생의 한 문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장을 만날 때마다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또 일기장에 그 문장을 기록을 해 놓아서 또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을 열어보고 또 내 인생의 한 문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2025년 상반기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상반기에 저의 또 일기 같은 책을 들여다보면서 제 인생에 새긴 인생의 한 문장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 문장은 바로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교나 구제, 섬김과 봉사도 결국은 의무가 됩니다.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수없이 중요한 문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내가 먼저 은혜를 나누기 이전에 내가 먼저 누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먼저 누린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를 먼저 소중히 가꿀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6월 말부터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밝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올 2025년 여름에 나누는 우리 복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익숙한 말씀입니다. 질그릇 이야기, 질그릇 안에 담긴 법의 이야기.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 무수히 들었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고린도 전서 후서는 우리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다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의 열정이 그리고 바울의 애정이 담겨진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세기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1세기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바로 거짓 교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라고 하면 이단을 떠올립니다. 이 시대의 이단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거짓 교사들은 복음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거짓 교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들 다 지켜야 하고, 구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안 해야 되고, 구약에서 하라는 것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 거기에 우리의 열심까지 더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시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흘러 들어와서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험담을 이 거짓 교사들이 시작을 해서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의 험담에 넘어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시작한 바울에 대한 험담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한 이 거짓 교사들의 험담의 주 내용입니다. 글은 좀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직접 바울을 만나보면 진짜 약하더라, 사람이. 게다가 말주변이 없어서, 야, 너희들 바울 사도 설교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게 들어줄 만한 설교더냐?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을 이 거짓 교사들이 험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건강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성경에 보시면 바울에겐 건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성경에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건강 문제도 시비를 겁니다. 아니, 진짜 선교사라면 저렇게 아플 리가 없지 않느냐. 저렇게 저 사람이 계속 아프다는 것은 엄밀하게 짓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계속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험담함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서 교인들이 조금씩 떠나게,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따르게 했던 것이 그 시대 우리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험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의 험담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제가 모아서 내가 이때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랑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를 넌지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험담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숨은 잘못들, 숨은 뒷모습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밝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바울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 안에 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표현되는 그 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석, 보물, 복음이 나의 진짜 가치다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전체 읽은 말씀이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말하지 않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약점도 많고 깨지기도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 혹은 자기 사기로 만든 그릇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기는 돌 성분이 많은 흙을 이용해서 고온에서 구운 그릇을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약을 발라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또 이 유약이 도자기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쌉니다. 유약도 발라야죠. 고온에서 구워서 튼튼하기 때문에 질그릇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싼 가격의 그릇이 사기 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그릇은 돌 성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진흙 그 자체를 모양을 만들어서 고온이 아니라 저온에서 구워내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저온으로 굽다 보니 튼튼하지 않습니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으니 표면이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값도 삽니다. 이 질그릇의 주인은 마음만 먹으면 질그릇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새 질그릇을 사도 부담이 안 될 정도의 가격, 싼 가격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 자체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헌을 봐도 이 질그릇은 허드렛 물건, 없어도 괜찮은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문헌을 보시면 간혹 이 질그릇에다가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발상이죠. 강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다 찾아보고 정 안 되면 뒷마당도 파헤쳐 볼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귀한 사기 그릇에 귀한 보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질그릇 안에다가 금은 보석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땅을 파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질그릇입니까? 아니면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집의 가장 귀한 보석이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보석이 아니라면 질그릇은 버려도 괜찮은 그릇이지만 집 안에 있는 그 주인이 가장 아끼고 있는 보석을 담은 질그릇이라면 여러분, 그 질그릇은 그 주인에게 소중한 질그릇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질그릇과 같은 자기이지만 내 가치는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한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끌어안으면서, 자기의 연약한 점을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대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험담을 하지 않았고 악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그 모습이 나야 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이긴 질그릇인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맞다. 너희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질그릇이 맞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숨기고 싶은 비밀도 많은 사람이다. 부끄러운 것도 있는 사람이다. 나 그거 인정한다 라고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우리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질그릇이긴 질그릇인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다. 여러분, 이 보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여름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조금은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내가 질그릇같이 나는 깨지기도 쉽고 상하기도 쉽고 그리고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표면이 거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로는 거친 나의 말과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 그거 나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진짜 가치는 질그릇에 담겨있지 않고 질그릇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담겨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나의 연약한 질그릇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약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려청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착각이십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 하나, 연약한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자신을 아무리 고려청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려청자에도 어느 부분에는 금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약한 금을, 이 금이 간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아무리 하얀 비싼 유약을 발라도 여러분 그것은 가려진 것이지 치유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그릇에 두면 그 가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고려청자로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오래되고 더 화려해 보이는 고려청자는 수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는 연약한 부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고려청자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더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가치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나의 가치를 그릇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그릇에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보석이 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복음이고 주님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지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거 흔들리면 우리는 평생 흔들립니다. 고려청자도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고 금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날 수도 있는 위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가치는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결정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영혼의 진짜 보물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그릇 같습니까? 고려청자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100% 질그릇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질그릇과 고려청자 사이에 어중간하게 위치해 있는 그릇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가 무슨 그릇인지 압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보기에 고려청자처럼 저를 포장해도 때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비추어진 저의 실제 모습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실제 모습을 대하면 저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100% 질그릇이 맞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참 제가 딴 데 가서는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교 20대 후반부에 갔습니다. 20대 후반까지 저는 말을 좀 심하게 조금 이렇게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왜 저 사람 말을 안 하고 있지? 모든 사람이 의아해 할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기도 했습니다. 아니, 목사 될 사람이 말 더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의 그릇이 아니라고 저를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런 습관이 20대 제가 가졌던 낮은 자존감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저의 삶, 30대 중반까지도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면 제 안에 있는 복음을 묵상하기보다는 제 안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면들을 묵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종합해보면 틀림없이 저는 100% 질그릇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나를 한번 다시 말씀에 비춰보았습니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100% 질그릇인 저의 안에 이 복음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제가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너는 그냥 못난 질그릇 같은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못난 질그릇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영원에 어울리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지금도 너의 심령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질그릇 같은 100% 질그릇 같은 제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더라도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꿰뚫고 들어오셔서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질그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가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내가 뭐라고 주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 안에 보물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지금도 복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져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저 멀리 있는 나의 실제 삶과는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내 인생을 움직이는 복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을 보물을 심어주신 분, 그리고 그 보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진짜 가치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물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 보물을 통해 성령께서 지금도 내 인생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도 한번 쓰시겠다고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은 연약한 내 인생을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질그릇과 같은 나를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진 보물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에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8절 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이것은 프레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장난으로라도 목 졸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답답함, 그것이 죄어든다라는 이 헬라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마치 나를 목을 조는 듯한 엄청난 내 인생에 프레셔를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혹시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 이 고단한 인생을 답답한 일 한두 개입니까? 우리의 결핍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에도 결핍이 일어나고 건강에도 관계에도 믿음에도 결핍이 일어납니다.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끓임을 당해도 우리의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 정도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그릇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그릇이 깨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가루가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가치가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그릇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에 담긴 복음이, 예수님이, 성령이 자신의 진짜 가치라고 믿으니까 이 사람이 겪는 프레셔, 답답한 일, 목숨의 위기를 겪는 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움츠러들지는 않는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나를 목을 조는 듯한 그런 프레셔를 느끼는 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 겪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를 움츠려들게 하지는 않아. 나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그것을 향해 담대해질 수 있게도 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여러분, 낙심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의 끝은 불신앙입니다. 낙심은 마침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어. 내 인생에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는 않아. 여러분,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망할 일은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질그릇에 두느냐 아니면 질그릇에 담겨진 보석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새벽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질그릇 속에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보석이 우리의 진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죄어들어도 오히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힘들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면 예수 안에서 망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은 우리의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에서 이것이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면 조금 덜 힘들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는 힘든 일도 좀 적게 생기고, 목 졸리는 일도 좀 적게 생기고, 답답한 일도 좀 적게 생기면 좋겠는데, 바울은 오히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질그릇도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몫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몫의 희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몫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몫의 사랑이 아닙니까? 아무리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는 우리 몫의 기도를 감당해야 하고, 우리 몫의 헌신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 몫의 수고와 우리 몫의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주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면 참 이 질그릇 인생이 고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10절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안 그래도 고달파 죽겠는데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한 사람이, 그 깨지기 쉬운 사람이, 그 약점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서 바울은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신다. 내가 생각하는 약점이 하나도 없는 우리 고려청자 같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가난한 마음, 주님, 정말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드러난답니다. 결국 이 생명은 이웃으로 흘러가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질그릇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질그릇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질그릇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화도 더 나고 더 억울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그릇인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인생도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도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고려청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질그릇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질그릇 속에도 보석을 담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빗대어 내 가치는 복음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것이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석이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